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르고 지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저희들의 위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음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십계명, 또 복음, 영원한 속죄,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워보니까 성경에는 사실만 써 있음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알아보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거꾸로 읽으면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은 바로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지옥에 가게 하는 법도 있지만 천국을 갈 수 있게 하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어떤 사람이 찾아봤어요. 율법이 몇 가지나 써 있을까? 하나님이 해라 또는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248가지,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게 365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율법은 613개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은 하라고 얘기한 게 248개가 되는데, 하라는 걸 안 해도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역주행,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합쳐서 613개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10개로 줄여서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보고 바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래요.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면,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는 탐내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10계명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가 봤더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신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신을 얘기를 해요. 일단 내가 달님에게 물 떠놓고 빌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벌써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불교를 믿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번에서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말라. 우상숭배는 무언가 조각이나 모형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불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돌부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떻게 모양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넓게 보자면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나는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3번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일을 했다면 안식일을 어긴 게 돼서 그것도 또한 십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살인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는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큰 죄가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불이 났대요. 집에. 그런데 불 속에서 그 나이 든 엄마보다 개를 먼저 구했대요, 딸이. 그리고는 개를 안고 나와갖고는 거기 경찰하고 출동한 소방관한테 저기 우리 엄마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개 끌어안고 나올 정신은 있어도 엄마 찾는 마음은 없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부모를 부모로 생각을 안 하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무슨 명절날 한 번 찾아가면 거기서 용돈 조금 드리면 아 대단한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을 우리는 사람의 법에서는 행동으로 가서 죽여야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살인 안 하지. 난 누구 안 죽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미운 감정이 들었다. 그게 살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인을 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천국에를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살인은 바로 낙태예요. 낙태를 무슨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냥 이거 지우지 뭐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엄연한 살인이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낙태를 안 했으면 10년 후에 10살짜리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10살이 될 생명체를 그 사람이 결정해서 생명을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낙태는 무조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낙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중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TV의 드라마까지도 이제는 그냥 결혼을 했는데 따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은 해요. 그런데 밖으로 돌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조차 예의지국이라는 한국에서조차 법으로는 심판을 안 해. 그냥 알아서들 사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맘 놓고 바람들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랑해. 근데 저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서로 안다면 그 부부관계는 아마 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만 해도 그건 이미 간음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가 다 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도적질 하지 마라는 그렇게 무슨 집을 털거나 큰 거를 생각 안 해도 돼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비행기만 타면 담요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하도 가져가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한국에 스파나 또는 목욕탕을 가면 수건에다가 훔쳐간 수건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기 집에 가는데 누가 오면 훔쳐간 수건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못 가지게 하려고 너무너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거 하나가 모두 다 도적질에 속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배운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또 내가 뭔가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 없다 하고 뭐가 싫어도 아이고 좋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거짓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네 이웃이 무언가가 있다고 그거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을 탐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국의 그 속담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준다가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제일 잘 되고 싶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사람의 마음은 원치 않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다른 옆집에서 만약에 페인트 칠을 싹 했어요. 우리 집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우리 집도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색깔로 더 이쁜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 탐심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이 있는데요. 이 10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개를 다 지켰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뜻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몇십 년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걸린 적도 없고 그런데 딱 한 번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딱 한 번 어겼습니다. 봐주시오. 그래도 법을 어긴 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이 경찰이 봐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을 어긴 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이 세상에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탐심을 한 번이라도 안 내본 사람은 없을 거고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고 하나님을 안 믿은 날이 하루나 한 시간이라도 없는 날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키지도 못할 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까? 우리를 다 몽창 싸다가 지옥에 보내려고 율법을 주셨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분명히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짝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거는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율법이 딱 하나 있었죠. 뭐예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그걸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려면 너네들이 이만큼을 지켜야 올 수 있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너네 맘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뭐가 막 묻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다 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쁜가? 그리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뭐예요?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좀 탐내면 어때?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내가 뭐 누구를 뭐 죽이기를 했어. 어쨌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란 법 자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것도 어겼네. 내가 이것도 못 지켰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거의 없더라가 아니고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100%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지옥에 생겼어요. 이건 큰일 났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내가 내 죄를 못 없애고 다 죄인이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벌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군가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죄 지은 사탄이 가는 지옥에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 죄를 없애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좋은 일을 하자. 그러면 내 죄가 좀 없어지겠지. 또 교회에 가서 돈을 많이 내자.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또 봉사를 해보자. 가서 죽어라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몇십 년간 오래오래 다녀보자. 또 새벽 기도라는 것도 있던데 내가 새벽 5시에 가서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이렇게 자꾸 어떤 행동, 행위로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아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돈으로도 못 간대요. 벼슬로도 못 간대요. 잘생기고 이뻐도 못 간대요. 힘으로도 못 가고 봉사에도 못 가고 성경 지식 많아도 못 간대요.
마음 착해도 선행해도 못 간대요. 어딜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 뭘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돈 갖다 바치고 또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새벽마다 나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애들도 아는 그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이런 걸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같이 하고는 또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네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미리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한번 씻어보겠다고 잿물로 막 빡빡 닦는 거예요. 또 비누를 엄청 사다가 막 닦았어요. 네가 아무리 네 행동으로 네 죄를 스스로 씻으려 해도 그 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그런 노력하지 마. 그걸로는 네 죄 안 없어져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모르고 그냥 해요. 왜?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죠? 이 사망은 우리가 배운 둘째 사망이에요. 뭐냐면 죄의 결론은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싹은 뭐냐면 죄의 값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왜? 둘째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값이 죄의 값이 그러니까 뭔가 봤더니 생명인 거예요. 생명. 생명이 바로 죄의 값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우리가 뇌사 상태가 돼도 살아있어요. 그죠? 숨을 쉬어요. 팔이 잘려도. 뭐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있어요. 그런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이 옛날 몇천 년 전에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피를 흘리고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해주냐면 다행히 대속법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니까 대신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대신 죄를 속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큰 빚을 졌어요. 도박을 하러 갔다가 집을 날려먹고 거기서 돈을 더 끌어가지고
빚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빚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자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대신 이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신 갚아준 거. 그게 대속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대속법을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도 안 믿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 먼저 이렇게 대속 제사를 지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속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성막을 지었어요. 텐트도 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대속으로 대신 나 대신에 그 짐승을 바치셔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흠 없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그런 양, 어차피 죽을 거 하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 없는 양을 선택을 해서 그 양을 이렇게 내고 갔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음흉한 생각도 하고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양을 한 마리를 메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까맣게 칠해놨어요. 이게 죄가 많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대신 양에게로 넘어가서 양이 까매진 거예요. 양에게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해주는 건 뭐라고요? 생명,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피를 흘리고 죽여야 돼요. 이렇게 제사를 지낸 후에 그 피를 이렇게 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이 대속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내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양에게 안수를 하면 이렇게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양을 피를 흘리고 죽인 후에 그 피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양을 드리는 제사,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마다 죄 용서를 받고 1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드리는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냥 죄 없어져라 그러면 되지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이래서 왔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올린 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뭐냐면 한 사람이 겨울에 눈이 막 오는 추운 겨울날 밖을 내다보니까 한 새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새가 이 집 안에 불도 켜져 있고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고 싶어서 창문에다가 머리를 박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차고문을 열고 이 새를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을 했대요. 그런데 그 새는 들어올래다가 말고, 들어올래다 말고,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려고 빗자루를 휘둘렀더니 더 멀리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새가 돼서 저 새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저 새가 저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이 안락한 이 곳에 들어와서 지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 요한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건데 그 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명 먼저 나타날 거다. 그 예언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왔냐면 예수님을 쉬운 얘기로 소개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저기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었다는데 이 세상 죄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배운 아담, 그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인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둥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역사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는 바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죄를 다 모아서 이 세상 죄를 다 모아서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양을 안수하면 나의 죄가 양에게 넘어갔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아서 예수님한테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 거고 많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다 모아서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유로 보면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을 할 때
여기에 내가 서 있으면 여기 지금 막 뛰고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처음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 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죄 안에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 태어난 사람부터 마지막 태어난 사람까지의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싸서 예수님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세상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옛날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이 지을 모든 죄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보니까 이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 세상 죄에 나의 죄가 속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어디 딴 데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죄 안에는 내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의 죄가 있는데 그 죄도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는데 그 나의 죄는 뭐가 있어요? 내가 전에 지은 죄. 또 지금 내가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또 사람인지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진 않아요. 죄가 많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래죄로 보면 나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지? 잠깐 예를 들어보면요.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짜장면을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그래갖고 친구가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 지금 바쁘니까 다시 연락해. 내가 그거 내고 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짜장면 값을 지불을 하고 팁도 넣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값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 값이 이미 먹은 뱃속에 있는 짜장면이 있고 지금 오물오물하고 있는 입안에 있는 짜장면이 있고 아직 먹지 않은 밖에 있는 짜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으로 보자면 뱃속에 있는 거는 과거 짜장면, 입에 있는 거는 현재 짜장면, 얘는 미래에 먹을 짜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한꺼번에 다 치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를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전체를 다 싸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아요. 더 써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일까봐 이렇게 썼는데요.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 생명, 그 생명을 살리려면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뭐로? 피로 싹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넌 좀 노력 좀 하면서 살아야 돼. 좀 죄도 안 짓게 노력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 그래갖고 이렇게 싹 다 해준 게 아니라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작은 죄 하나 자기 힘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많은 죄, 현재죄, 미래죄, 과거죄까지 한꺼번에 단번에 싹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죄 대신에 대속법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만 이루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만 천국 가고 반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영원한 속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거는 유효기간 1년 있는 1년 속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 끝이 없는 속죄가 되려면 바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제사 지낸 곳에 제일 안쪽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왜 영원한 속죄일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안에 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여야만 될까? 그거는 죄사함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써놓기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아니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왜? 피 흘리는 죽음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수영을 못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다른 어떤 힘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왜? 그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내 스스로 죄를 못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 모든 사람이 다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뭐냐면 대속법. 그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법은 예전에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유효기간이 얼마큼이요? 1년이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짐승과 사람은 가치 차이가 너무 틀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류 독감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2003년에 발생했는데 2003년에는 만, 10만, 100만, 1020만 마리를 죽여버렸대요. 또 2014년에는 1373만 마리를 죽여버렸대요. 얘네들 불쌍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죽여요? 사람한테 옮을까 봐.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가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파리가 5만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딜 가요? 파리 죽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더 많이 써서 10억만 마리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 한 명이 귀하지 이 파리는 10억 마리라도 여길 죽이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에요. 그죠? 이 죄를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 사람이 죽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죄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살인한 사람 둘이 들어와서 둘 다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형수가 내가 죄 대신 죽을게요. 죄 죽이지 마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가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치는 신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신이 죽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신이 자기가 만든 걸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어치 차이로 인해서 이 신의 한 명이 우리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사람들보다 원래는 가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도 남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법으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 안에는 내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오셨고, 나 대신 내가 받을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피 흘리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양을 잡아서 너네들 제사를 드리라고. 그림자라고. 이게 바로
대속법이라고 사람들한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없어주시려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짤막한 단편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게 됐고요. 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내가 발로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 그래가지고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냥 죽고 끝났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안 하고요. 내 죄를 아까 본 것처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아까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죄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벌써 내 죄를 없애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내 죄를 다 가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법이 있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되셔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준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가장 비슷한 사랑을 사람에게 주신 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정말 자식은 사고치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으로 이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이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받지 않고는 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대요.
배워야만 알듯이 사랑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물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또 저 사람에게 뭘 받고자 이걸 준다면 그거는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아닐 거예요. 이 선물은 그냥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이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이제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똘똘 싸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똘똘 싸서 그거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피로 내 죄를 감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둘 다 존재하셔야만 해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망나니로 살아버려도 되는 거고 또 공의만 있으면 아마 사랑으로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짓고 다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데 공의는 율법이었고 심판이었어요. 사랑은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공의로운 죄의 값을 치르는 생명으로 치르는 공의를 시행하셨고 또 그 안에 사랑까지 담겨지는 그런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합쳐지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로 없애주신 것, 피값으로 치러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의 피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이거는 하나님을 뜻해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없애셨대요. 그 이유가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옆집 아이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아마 불에 타 죽더라도 부모는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낼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부모 자식을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그 아이를 못 구해내서 그 아이가 죽었다면 내 그 부모 평생 그 일만 생각하면 슬퍼지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죄 난 몰라.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싹 없애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있다. 하나님이 진짜 있으니까 너네들 이제 나한테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내게 돌아오면 내가 죄 사해줄게.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랑으로 다 해놓으시고 너네들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 예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집 나간 자식들. 그러면 신문 광고에 뭐라고 내요? 너를 다 용서했으니 집에만 돌아와 다오.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 값을 지불해서 죄를 사해서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거와 같아요. 안개가 꼈어요. 이 안개가 우리의 죄와 같은 거예요. 안개는 엄청나게 작은 물방울들이 모인 거예요. 그 물방울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죄가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말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개에 사라짐 같이 싹 너희들 죄를 없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우리 천국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셔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게 다 이룬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 그거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하고도 똑같아요? 죄 사함 받았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그거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였으니. 그죠?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천국 간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세 말이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면서 다 없애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다 사해졌다는 거, 이 얘기만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1일부터 4일까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해서 이걸 너네들이 사! 그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 구원은 너무 큰 선물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 그 안에 살다 끝나지만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은 이렇게 큰, 사람이 보고 놀라죠? 뜨아! 놀라는 거예요. 너무 알면 알수록 너무 큰 구원인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고 너무 큰 감사고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교회를 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생기지 않아요. 교회에 뭐를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깨닫는 게 구원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을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자랑은 참으로 큰 죄 중에 하나인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10명이 모여서 한 명이 자랑하면 그 한 명만 즐겁고 9명은 기분이 나쁘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더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는 뒤로 하고 다 자기 자랑해요.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내가 교회를 몇 개에서 하는지 알아? 그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행위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죄가 다 없어졌네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런데 왜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이 말씀을 전할까? 아니, 죄를 싹 없애줬는데 왜 천국에 가야 돼? 너 죄 없어.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길게 구구장창 얘기를 할까? 그거는 하나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만 있어도 호리만큼 작아도 지옥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고 너무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없애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멀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죄 때문에 못 왔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이제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죄값 치러진 게 믿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죄 다 사해주고
내 미래제도 사해줬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더 죄짓고 더 그래도 난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네들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뭐가 팍 들어오는 느낌이라든가 찌릿찌릿한다든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어져서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내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양심을 확 키워줘요. 그 자그맣게 줄어들었던 양심을 확 키워줘요. 왜? 그 양심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 커지면 내가 무언가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 양심이 계속 찔러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모르고 짓거나 어쩔 수 없이 짓지 일부러 짓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난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믿어지는 것 같아. 난 천국 가. 그랬는데 내 삶이 예전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막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구원은 제가 뭐라고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얘기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양심을 확 높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대로 살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 일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점차 변하는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듣기가 귀찮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져요. 또 내가 들어보니까 모두 다 사실인 게 믿어졌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또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옥이 진짜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지옥 가는 그 상황을 보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어쩌면 내가 지옥에 있는 걸, 내가 성경에 써 있는 걸 아직 못 믿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점차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어떻다, 누구든지 간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일 거고 원래는 그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성경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로 성경에 사실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거를 다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또 목사님들은 2시간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짧다고 하세요. 더 많은 걸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만약에 뭐 궁금한 거나 또 모르는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면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서라도 알려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저희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구원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저희들을 위해 그 죽어주신 그 큰 은혜를 어찌 갚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한 행복한 삶을 살며 이제는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